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씀이 기록된 환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여러분 그냥 끝?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에스라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낭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거룩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먹고 자고를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초막장을 다 지켰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럼 다 지켰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원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자신을 비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부흥이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 이런 거죠.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다 이것만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었다. 이것도 물론 부흥의 한 모습이지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이란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뜨거워졌던 그 내적인 부흥이 외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고 그 부흥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어지는가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9장에서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살면서 우리가 늘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의 의미는 뭡니까? 찬양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가 정도가 여러분 찬양인가요? 찬양은 이런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구나라고 하는 고기 있는 그 기도,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 바로 찬양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찬양의 내용의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손에 끌려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정말 그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37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세 번째 30절부터 37절의 내용. 특별히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3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우리가 혼도 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포로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요.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찬양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찬양자로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날마다 수시로 고백으로 곡조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곡조로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